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기도 낭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나눴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악한 세력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테스트,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후자를 당연히 경계해야 되겠죠.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욕망, 자기중심성, 낙심, 자기연민 등을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반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죄와 악에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혹, 죄, 심판, 낙심이 흔들릴 거죠.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까?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싸우기에 그냥 이기시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깨뜨리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교회는요, 두려움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게 안 하셔서 말씀 주셨고 기도 주셨고 성령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제 승리가 나눠온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 성경 66권이 66권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이 치열하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또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와 함께 싸우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 혼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저 혼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에요, 여섯 번째 청어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나를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강구라 합니다. 한 몸 된 성도가 함께 싸우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그러면 6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모든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각자의 전투복을 입을 것이고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크럼을 짜는 것입니다. 미식축구 아시죠? 이렇게 모여서 자기 역할을 딱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스크럼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화살이 날아오면 다 같이 모여서 방패를 원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몇 명이 되더라도 영화 300에 보면요,
스파르타 뭐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적군이 터져 나올 때 방패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막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방패 사이에 칼을 껴가지고 전진하면서 막으면서 죽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잔존하는 세력은 있지만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큰 싸움은 이겼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보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먼저 이거 가지고요. 뭐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예방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또 보았던 것이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미디어, 뭐 경제, 정치, 뭐 사회, 일상적인 것들을 살아가는 것들에 우리는 당연히 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요즘에 대화는 무엇입니까? 증시가 너무 오르니까요. 대세가 있을 것이고, 유행, 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뭐 엔터테인먼트 좋아하시는 분 영화, 연극, 뭐 뮤지컬, 드라마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 음악이 맞는 것인지,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요, 우리는 분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사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지금 시대가 이런데. 다수가 이렇잖아. 이래,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유행이야.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 너 재밌잖아. 즐겁잖아. 행복하잖아. 라고 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가 아니고요.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요, 한 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과 뭐 방향대로 우리가 예전에 뭐 아이돌들 뭐 춤을 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 시대가 돼서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면 뭐 당구대가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한번 시작했던 고등학교 때 머릿속에 당구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게임만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뭐춤 좋아하는 애들은 춤, 노래면 노래. 그것만 좋아해서 그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그 시간에 그것들이 그들을 잠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공부해야 될 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은 아닙니다. 또 무조건 수용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모든 문화를 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가려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려면요. 성령님께 의지해야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배후에 조정하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TV를 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말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말인지 어떤 말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쵸, 이런 뭐 그냥 뭐 너무 좋을 때 개라는 말도 쓰고 요즘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것도 문화고 유행입니다. 그래서요, 안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두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임스 패커 교수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들을 때 어디가 취약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 불구덩이가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뭐 나이가 많다면
내게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큰 약점일 것이고, 돈에 약한 사람이고, 성적 유혹이 약한 사람이고, 욕심에 약한 사람, 소소한 행복이 자기 걸 지키려는 그 욕심이 있는 사람, 건강에 욕심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극도로 예민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소유하는 게 또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 이것 한 개는요, 조금만 건드려도 확 쏠리는 것을 먼저 파악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크게 안 다가오잖아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요, 잘 하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게 해달라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세상을 분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있는데 아주 작은 하나하나에 예민해지고 분노하고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요한 이게 내가 정말 약하다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죠.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당장 이것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뭐 의미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것들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기에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못해서 시험에 들어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단도요. 사단의 역사도 사단의 유혹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납니다.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사탄이든 천사든 무엇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욥기 1장 11, 12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내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욥을 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소유 다 내 알아서 하는데 몸에는 손대지 마,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했는데 사탄이 그러니까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 유추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2장 28장 15절에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음 받은 날부터 이게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무역이 많으니 내 강포가 가득하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무역이 많으므로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장 중에 천사장들을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뭐 새 해석하고 뭐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천사 중에 그리고 천사의 장이 되었고요. 근데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창조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무한, 유한, 전능하지 않다, 뭐 전능하다. 뭐 얘기하는데요. 사탄은 결국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부하의 귀신들과 함께 있으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전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곳, 모든 면에 있는 것처럼 전능한 것처럼 만들어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정도만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우리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기 때문에. 고전 10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대요. 사탄을 통해서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요, 만약 그 시험을 겪게 한다면 뭡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견디고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 밀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시험 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다 닥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 3년 전에 없었는데 올해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못 견디니까 지금은 견딜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죠. 나에게 이 시험은 절대로 안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요.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시험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요즘 이런 시험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통과되면 이것까지도 내가 이긴다 하면요. 다른 쪽으로 또 우리에게 시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혹시 어렵다면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나쁜 길로 빠져나가고 고통당하는데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든 공격에 대해서 능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냥 마무리로 로마서 31절에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를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시험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요, 유혹도 되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다만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테스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템테이션을 사용해도 결국은요 그것조차도 테스트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조차도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겨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테스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사용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일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청원을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요,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방하는 것, 그리고 현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계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또 해야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나의 역점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공동체와 교회로서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서 이 기도로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실패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또 다시요 그 승리 가운데 또 함께하는 한 몸된 지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 앞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보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싸우셔야 합니다. 사단은 속이죠. 거짓으로. 세상으로 유혹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뜨립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싸우십시오.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교회가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요. 같이 버티며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뭐 많죠. 유행, 문화, 미디어, 자기만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 기준이 세상에 맞춰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도 있을 것이고 비교하는 것, 인정욕구, 쾌락, 자기 연민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요. 피할 길도 열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그 선한 의지를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유혹, 시험, 넘어짐도 있죠.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 주셨잖아요. 성령 주셨잖아요. 교회 주셨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붙드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싸우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고 회복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남은 한 주 주님 앞에서 더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와